X선 투식이라고 하는 백캐스터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캐스터라고 하는 기계는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의 몸이 X선으로 다 투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알몸의 그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계가, 이 검색기가, X선 검색기가 언제 활용이 되었냐면 2001년도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미국의 공항에 이제 이 X선 투시기가 검색기죠. X선 투시 검색기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았을 때는 30여 개 공항에 174개의 검색기가 있어서 지나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안에 있는 몸이 다. 그러한 검색기로 사람들을 검색을 하는 거죠. 테러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2013년 6월에 인권의 문제, 이게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다 이게 드러나니까 이 프라이버시 문제로 이제 전면 철거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의 개념에서 좀 비유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돼야 되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투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가 백캐스터와 같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백캐스터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프라이버시까지도 나타나는가? 세세한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생활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투시되면 어떠한 풍랑에서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단잠 자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이게 너무 작게 나왔구만요. 좀 제가 여기 보이시나요? 안디옥이라고 보이시나요? 녹색 이쪽에 잘 안 보이시는군요. 네,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밑에 그 굽으로 섬으로 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바시니아 안디옥을 거쳐서 루스와 더베까지. 그러니까 저 맨 끝에 더베라는 곳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이 여정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입니다. 그 13장에서는 구브로 섬과 그리고 바시니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한 사역이 말씀되어지고 오늘은 이제 이고니온으로부터 해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구브로 섬에서 바시니아 안디옥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움직여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투시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실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반응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는데 표적은 기적이고 기사는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의 반응은 뭐냐? 박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해요.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데 그러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깁니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전령의 신 에르메스로 세워가지고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투시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한쪽은 박해를 더 가하고 한쪽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숭배하려고 하는 우상화하려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투시가 되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표적과 기사를 보게 되면 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박해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든지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 들어오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육신의 원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마음이 육신의 오감에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육신에 속한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의미는 뭐냐?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도록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줘야 돼요. 기적과 이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믿고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요 재미없지 않을까요? 복음은 재미가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꼬시려고 하지 마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그마 선포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전도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마음을 삼으려고 마음을 살려고 막 이런저런 막 그냥 감언이설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사역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복음의 말씀에 전 세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투시하는 복음의 용사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